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은혜를 베푸시며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의에 줄이고 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적실히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감겨진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하나님 빛과 소망이 되는 생명의 열매 맺는 하나님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명, 하나님 제자 삼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이 늘 말씀에 새겨져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하나님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인도자 되어 주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제공되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함께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한 번 더.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 제자된 자의 삶의 태도를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풍성히 주어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기독교의 교리, 구원의 교리,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복음의 핵심 뼈대들을 다 세워놓은 것이 사실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읽는데 이해도 안 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로마서에 기록된 교리들은 어쩌면 개념적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아야 이게 그것을 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 그것이 구원이고 그 어떻게 언약되었고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엑기스만 추려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다 이해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12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16장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이 끝나고 적용이 되는 12장, 그 시작 부분에 보통 서론의 핵심적인 것을 다루죠. 이 서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서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우리의 입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것이 참된 예배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 두 가지를 오늘 새벽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요?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언어를 쓸 때 참 그 언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참 복잡하고 좀 미묘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나 예배 보러 간다. 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참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바꾸자. 그래서 예배를 보는 거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고 계속 강조하기도 했었죠. 근데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보시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와칭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옷으로 그냥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예배를 와칭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그리고 나는 관찰자로, 그리고 시청자로 그냥 예배를 보는 그런 와칭하는 예배자, 보는 예배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각 개인의 삶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완성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관계적인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주신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교통함으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확히는 함께 모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드려지고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준비하여 예배 드리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산채로는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모든 피와 내장을 다 쏟아내고 분리시켜 태워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서로 거룩한 산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신제물을 원하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인신제물이 아닌가. 마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잘못돼서 표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쓸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로마뿐 아니라 헬라 문화는 우상 숭배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융화하는 정책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리적으로 주의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볼 당시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닌지, 또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인지 아닌지가 분별되지 않는 그런 아리송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몸을, 그 당시에 몸을 막 창객에 맡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해서 마치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삶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런 너희의 몸, 너희의 몸으로 드리는 물질적인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물리적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너희 몸으로 표현되는, 너희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시간과 삶과 그리고 에너지와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 이제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사는 건지 세상이 나를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예배에 교회가 오픈되고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몸을 가지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관객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디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함께 모여 피지컬리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려진 일상이 주일 예배만 와서 그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시간, 일상이 거룩한 제물이 드려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기로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와 주일날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핍박 속에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일 수 있으면 모였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골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들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뜨거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분별되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좀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성도님 같은데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이런 거 들러보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 보면 그분이 성도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먼저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배 시간 갑자기 들이닥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날까요? 오늘 NIV 버전에서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규정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이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제대로 사는 삶인지 아닌지를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변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 세상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변화된 성령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잘 살고 못 사느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그것이 돈이 좀 있고 없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없고,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나이 또래에 이 정도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참 아직 나는 왜 이렇지? 라는 혹시 자괴감이 있거나, 혹시 나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는 홀로인데 라는 그런 기준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나쁜 대학 가고, 이게 어떤 애는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아이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삶의 기쁨이 되거나, 세상적인 패턴과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나의 삶, 내 속에 있는 새 생명,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사실과 지금도 하나님 내 삶과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있고 없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행복할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지 않고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속에 예수만 있다면, 그 아이 속에 예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셔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부터 연약한 자인데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분별하는 예배자, 변화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패턴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세상의 온갖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의 사람. 두 번째는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의 패턴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심과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편견 없는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섬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2022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배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 하나님 나의 현 상황을 아뢰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여리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주셔서 예배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저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하시는 주님, 저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하고 저를 위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시간 감사합시다.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내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 주님 의로 옷 입혀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시며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배하게 하시며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며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밝혀지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몸부림치며 살아갈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드려주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앞에 관객이 되어 살았고 혹시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근성근성으로 예배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연약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려야 하는데 주님 달라져야 하는데 세상의 패턴에 세상의 하나님 유행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통 빼앗겨 하나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주님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 세상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도 나의 삶도 나의 방향도 하나님 내 하나님 인생도 하나님 주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눈뜨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홀로 있는 삶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친구 되어 주신다면 병상에 있지만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그렇게 있지만 주님께서 그 병상에서 나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그것조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님 불평, 근심, 불만 하나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사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오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방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런 인생 복된 인생 결단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발견되는 인생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어디를 달려가야 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의 전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달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오늘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받아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방주선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 하나님 심령에 새기는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편견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주님 온전히 섬기는 주님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사명 있는 교회 예배자로 살겠다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하나님 그 온전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권속의 가족, 하나님 그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같이 예배자를 지켜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각오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결단하며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도록